살아있는 자의 기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감사를 잘하겠습니까? 여자 같지요? 예, 맞습니다. 여자예요. 감사의 대발견이라는 책에 의하면 우리의 예상과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감사를 훨씬 더 잘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더 자주 감사 표현을 하고요. 인생에 감사거리가 더 많다고 느끼며 특별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왜 남자들이 감사를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인데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감사가 약함의 인정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감사를 한다? 그러면 자기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답니다. 또한 남성은 남의 선행에 대하여 부채의식, 즉 나도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먼저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러나 이랬던 남성이 감사 일기를 쓴다면 여성보다 더 큰 효과를 본답니다. 매일 3가지 감사 이유를 작성한 남성이 동일한 활동을 수행한 여성보다 훨씬 더 아주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좀 반성해야 될 터인데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감사 표현을 했을 때 긍정적 반응, 기쁨, 그런 것들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얼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남에게 얼만큼 기쁨을 주고 감격을 넘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또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그 감사 받는 사람들이 가질 민망함과 어색함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런 표현하면 저 사람 참 민망할 수도 있겠다,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다, 나 또한 그러겠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뻥튀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즘 유행하는 긍정 심리학에 의하면 감사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감사는 특별히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왜냐? 이유가 아니다. 태도이기 때문이다. 훈련하고 노력하여 감사하게 되면 무조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보다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반만 맞는 말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은 감사가 태도만으로는 불가하다고 시인하게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7 형제가 있다. 마디가 자녀 없이 죽었다. 당시의 사회법, 즉 사망한 형제의 가계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형제가 사망한 형제의 부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법대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여 형을 위해 대를 잇게 하였다. 그런데 또 자녀 없이 둘째가 죽었다. 그렇게 7째까지 결혼했는데 상속자 없이 죽었다. 채후에 이 여인도 죽었다. 부활 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읽은 대로 부활을 오해하였다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부부 관계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두가 완전한 사랑 안에서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의 부부보다 더 가깝고 지금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완전한 공동체를 이룬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세는 지금의 세상과 완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는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의 그 죽음은 반드시 문제를 야기하여 고통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지가 죽었다. 이 강조예요. 둘째도 죽었다. 일곱째까지. 일곱. 완전수 아닙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인까지도 더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잊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심각하게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두개인의 질문 가운데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 삶을 완전히 지배하면 일상이 마비된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야기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은 작은 죽음이다. 죽음은 큰 고통이다. 즉, 고통은 죽음과 연관되며 고통은 죽음 때문에 시작된다는 나름의 통찰입니다. 맞지요? 성경은 죄에서 비롯된 죽음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반드시 현실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비롯한 많은 현실 상황은 죽음부터 시작된 고통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둘러싸는 것 같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리고 각종 통증을 유발합니다. 사람의 삶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죽음과 고통, 이런 엄한 현실 앞에서 태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 진짜의 감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 인식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감사의 첫 단추죠. 그러면 실제 우리 삶에 가장 큰 감사의 이유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어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우리들의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크고 유일한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죽음을 처리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는 것이 실은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산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말할까요? 하영조 목사님은 본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며 아브라함을 인도 보호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이삭의 하나님을 이 이삭의 순종과 제사를 통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성자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못된 야곱, 약하고 악한 야곱을 연단 훈련시켜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런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실 때 통증이나 아픔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들의 삶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언제나 기쁜 풍성, 감격, 그것들이 가득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요. 두려울 때도 있고, 놀랄 때도 있고, 떨렸을 때도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마음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지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인도, 그분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신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나름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자신들 모르게 은폐된 하나님의 사랑, 섭리, 인도에 대하여서 흔쾌히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반드시 성경을 보니 고통이 유발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끼치지 않는 것은 사실 물체뿐이지요. 사물뿐이지요. 내 마음에 딱 맞게 나는 이 마이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0%로 내 목소리의 크기 또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지요. 우리의 주방 가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요, 처음부터 인생에게 어떤 다른 차원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요, 모든 삶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기쁨의 작은 통증쯤 될 듯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통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연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그 멍에가 뭘까요? 역시 고통이죠. 아픔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삶에 고통이 수반되도록 아픔을 얹혀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 대하여서 조금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산자라는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제목이 담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은요, 바로 고통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 고통을 하나님은 정말 선용하십니다. 우리를 성숙되게 아름답게 바꿔가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 있는 우리의 고통, 어떤 분은 육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인 고통을 또한 호소합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오히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 이후에는 그 고통마저도 가져가실 것입니다. 원인 자체를 다 없애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고통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 고통은 또한 귀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행복에 지속성을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우로 가라, 좌로 가라, 때로는 멈추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고통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행복을 지탱한다.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뜨거운 그런 책인데, 도파민에 중독된 많은 나라들이란 뜻이죠. 쾌락을 관장하는 도파민. 그 도파민을 더 많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도록. 그래서 계속된 쾌락을 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될까요? 마약에 손을 대게 합니다. 요즘에 망가진 미국의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시지요? 우리 사회도 그 마약을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발견은요, 그 도파민이, 그 쾌락을 관장한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괴로움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런 약간의 통증, 아픔, 괴로움, 이것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적은 괴로움을 통하여서 강력한 하늘 도파민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실은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와 인도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기적 그랬습니다. 사실 진정한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붙잡아 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한 일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 또한 귀한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이제 삶의 자양분으로 되어집니다. 영양제쯤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감사는 고통을 감수하는 용기로 우리는 정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다시 내게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은요, 내가 하루에 이 삶에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감내하겠습니다. 이유는 내게는 이미 죽음이라는 큰 고통이 없고, 다만 지엽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더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고통들 뿐이오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성경에는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감사에 대한 찬양을 했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허락된 모든 것들. 그래서 사라진 눈물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전히 있는 눈물도 감사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더욱 되시기를, 감사의 거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